2024년 4월 26일 금요일 이사야서 14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분주하고 어려워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떨어진 별입니다. 이사야서 14장 이스라엘 구원과 주변국, 남은 자들의 귀한 약속 1절부터 2절.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2절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바벨론 왕의 멸망에 대한 조롱시 3절부터 23절.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함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5절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6절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7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8절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9절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10절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11절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16절 너는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17절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18절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19절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20절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21절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20 좋은연합감리교회 2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수르 멸망에 대한 예언 24절부터 27절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블레셋 멸망에 대한 예언 28절부터 32절 28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29절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30절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31절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32절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13장에 이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명성, 즉 샛별은 새벽의 가장 밝은 별입니다. 바벨론은 새벽별과 같이 찬란한 영광을 누리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심판하십니다. 오늘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도둑질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람 사이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교만의 죄입니다. 영적 교만의 죄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입니다. 육적인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영적인 죄는 사함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을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용서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랑은 승리자만의 특권이다. 바벨론은 승리하였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하였습니다.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영적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의 승리를 자랑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자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자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랑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랑은 승리자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은 끝나지 않는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됩니다. 죽음 후에는 두 번째 사망이 믿지 않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자신이 이 땅에서 뿌려놓은 모든 죄의 씨앗은 계속 자라나게 되고 그 심판은 계속됩니다. 죄인인 후손에게까지 그 아픔은 계속됩니다. 자신의 후손에게 슬픔을 남겨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쁨을 남겨주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하나님의 복을 남겨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떠난 뒤에 사람들에게 비난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떠난 자리에는 언제나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안에 살겠습니다. 둘째, 영적인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셋째, 복을 남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승리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심판이 아닌 복을 남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